주일부터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하면 9가지로 열거되어 있는데 그 순서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일 먼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고 선택한 우리를 그 다음에 뭐 하지요? 부르시고 부른 우리를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한 이후에 회개케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 성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시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어지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붙들으셔서 이제 영화로운 그런 몸으로 또 영화롭게 하셔서 부활의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완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 구원의 서정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을 9가지로 열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어떤 구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먼저 부른 다음에 어떤 과정이나 단계를 거쳐 이렇게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의 논리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해서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또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9가지로 열거한 것이지 구원은 동시다발적이고 그에 의해 주도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0절도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원에서 9가지를 보면은 내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얼마나 참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만일에 그 구원의 그 주체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우리가 요동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구원의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에 한 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끝까지 보존하시고 또 우리 구원을 유지하게 하시고 구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부르심이었고 오늘은 이제 이 부르심 다음에 오는 그런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두 번째 관련된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 만나서 사는 이유와 목적이 확실하고 또 우리에겐 돌아갈 그런 더 나은 본향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이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 오늘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파. 그 당시로 말하면 아주 보수적인 그런 보수파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그 엘리트 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공의원 가운데 하나고 또 구약 성경에 대해 나름대로 알고 그런다고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질문 자체부터 벌써 전제가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질문을 던집니까? 선생님, 당신 그 하는 일을 보니까 대단하다고. 하늘로부터 온 당신 정말 위대한 선생이라고.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되심을 몰랐어요. 그냥 그가 위대한 사람이고 선생이고. 그러니까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마도 이 니고데모는 인생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권세가 있고 나름대로 큰 어떤 엘리트 의식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게 부끄럽거든. 그러니까 바빠서 밤에 찾아온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이목을 의식하고 이 밤에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 인생 문제에 대해서 또 내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죽음 문제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이 너 정말 이스라엘 선생으로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나이가 40, 50대인 것 같은데 내가 이 나이에 부모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어떻게 내가 하늘의 일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그 신령한 걸 얘기할 때 내가 이해할 수가 있겠냐?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깨닫지를 못하고 알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거듭났습니까? 우리 이제 이 구원 혹은 이 거듭남에 대한 표현들을 다양하게 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흔히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묻는 질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증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보통 예수 믿으십니까? 하면 대답은 크게 잘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조금 소리가 작아집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하면 더 작아지고, 거듭나셨습니까? 하면 더 작아지고, 이런 건데 사실은 이 의미는 다양하게 표현한 것뿐이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곧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바로 성령을 받았다. 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다 하나님을 고백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믿었다면 또 제사함을 받은 거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거듭난 것, 중생한 것이고, 이게 다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이 구원의 은혜를 표현해서 우리가 듣는 이로 하여금 더 와닿게 하고 더 구원의 그 도리를 깊이 이해하게 하는데 다양한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거듭났다,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성령에 의한 출생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 영이 성령에 의해 출생되는 것, 그래서 위로부터 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걸 흔히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그런 출생입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는가?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수도 생활, 노력으로 결코 아닙니다. 착한 일 한다고 결코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처럼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딱 해서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 거듭남,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주체, 이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 이제 교회 신학에서는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할 때 한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 거듭남이 뭐냐 할 때 첫 번째는 성령의,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 성령의 뭐라고 하냐, 단독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말. 성령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잠재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이 거듭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로부터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세요? 아는 분, 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죠. 모르죠. 그러나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내가 부모의 자녀고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태어났구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 이와 같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단독적인 사역이고 단회적이라는 말은 매일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매년 거듭나는 게 아니라 어떤 흔히 나라 어떤 지도자들이나 사이에서 말하는 어떤 도덕적인 것, 어떤 거듭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에 단독적인 사역이고 단번에 성령의 은혜로, 그래서 한 번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난 게 한 번이지 또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한 번 태어나는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다시 성령에 의해 출생되는 게 바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일에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마치 그 화초가 혹은 그 꽃꽂이한 그 꽃들이 참 잠시적으로는 아름답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오히려 더
더 냄새가 많이 나고 마치 왜 그래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에 거듭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못 보고 뿐만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게 되어 있고 진짜 비참한 거죠. 니고데모는 아주 경력 있고 이력이 화려하지만 그는 거듭나질 않았습니다. 분명하지요. 예수님 질문에 예수님 답변에 동문서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통하지 않는 이 니고데모의 그 모습, 분명히 그는 거듭나질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오늘날 말하면 교회 오래 가지고 오래 다녔고 또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는 확실하게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예수님을 어떤 유대인으로서 혹은 지도자로 선생으로 한 선지자로, 오히려 요한복음 4장 다음 장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는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으로, 유대한 남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대화 중에 그분이 또 한 그 선지자로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임을 알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자기 동네 들어가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전하는,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만도 못한 니고데모, 겉으로는 아주 멀쩡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예수 믿지도 아니하고 거듭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걸 보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정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수두룩한지도 모르겠어요. 거듭나지 아니한 목사들, 거듭나지 아니한 장로들, 거듭나지 아니한 그런 어떤 권사, 집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한국교회가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욕을 먹고 정말 거듭나고 예수 만났다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죠. 거듭났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지난주에 이 사순절 기간이고 순환주간 앞에 두고 있어서 우리 권사님들과 양화진을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어떤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이신 것 같아요. 한 7, 8명인데 이제 우리를 보자마자 저한테 집사님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집사님 아니고 장로님인가 봐. 그래요. 장로님. 또 다른 분이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하려냐고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사진을 찍어주는데 그 한 분이 목사님이세요? 저분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런 말, 저를 그렇게 봐도 뭐 그런 소리 하도 많이 들으니까 뭐 그렇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목사로 보든 집사로 보든 성도로 보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않고 그냥 유대인으로, 한 선지자로, 위대한 스승으로 보았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거듭나지 아니한 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한다면 그게 우리의 삶과 인격 속에 확실하게 입증이 되어져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를 좀 확실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확실히 거듭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하면 아주 소문난 교회입니다. 아주 믿음이 훌륭한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새 안식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시간이 흐르면서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이 그리스도 반도 전역에 아주 메아리처럼 흘려나가 다 중생한 그리스도로 꽉 찬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죠. 그 교회 성도들의 그 중생의 근거가 뭐로 나타납니까?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함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래서 4절에 그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말은 너희들 중생한 게 확실하다, 거듭난 게 확실하다는 거죠. 이 말씀 비춰볼 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대답이 적어지시는, 확실하게. 옆에 있는 식구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거듭난 것 같아요? 안 난 것 같아요?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아무래도 거듭 안 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100% 우리 구원은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 진짜 행함으로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어져야 합니다. 진짜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구원 못 받았다는 거죠. 내가 그래도 이래봐도 30년 40년 교회 다녔는데 내가 장로인데 목사인데 그거로 구원받는 게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 문제, 죽음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럼 거듭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거듭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노력을 수고로 애써서 되는 게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지만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분명히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 지금 우리 순환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节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중생한다. 저 객관적인 말씀을 주관적 내 것으로 믿는 겁니다. 그럴 때 거듭남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거 주어도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 편에서는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맞아 나 예수님 영접하고 싶어. 영접 받아들이면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 요한기 3장에도 그런 말씀 나오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나 충생하고 싶어. 나 구원받고 싶어.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 피상적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받아들일 때 구원의 은혜, 중생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수단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듭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 3장 5절에 나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오늘 본문에 여기 물은 흔히 죄를 씻는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은혜로 이 거듭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이 거듭남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우리 편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 갈망, 갈급함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럴 때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잊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거듭남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거듭났어 그게 아닙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중생의 결과 거듭남의 결과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 들려지면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이 거듭남의 증거, 내가 진짜 거듭났는가? 1차적으로 내가 거듭남의 증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이해도 안 가고 또 의심가는 것도 있지만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 있잖아요. 믿어지는 거. 여러분들의 주의 말씀 참 믿어지지 않는 게 많이 있어요. 인간의 어떤 상식이나 어떤 그 이성으로 따져지면요 안 맞는 게 참 많아요. 성경 보십시오. 엿새 동안에 심서 일하고 이래 되는 날 쉬라.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러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모든 일에
잘 되고 하나님의 임재나 능력이나 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여러분 엿새 동안 모두 다 일주일 동안 다 일해야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복받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찍이 우리 기독교 정신을 받아들인 그런 나라, 이 서양이 그렇게 뭐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보이는 면에서도 은혜와 복을 누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래도 부족해도 그 같이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진다는 게 이게 바로 내가 중생의 은혜라는 거,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 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 말씀이 맞아, 그 말씀에 동의가 되어집니까? 나는 절대로 그거 못 믿어. 내 생각이 더 기준이 되고 내가 어떤 생각하는 바를 더 절대시한다. 이거는 중생한 근거가 아닙니다. 내 상식이나 이성으로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사실이고 진리고 능력이고 그대로 믿어지고 더 나아가 순종까지 되어진다. 그 바로 중생의 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 이사야 53장의 말씀 좀 잘 기억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맞아. 무슨 예수님이 찔림당한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고통당한 게 나하고 무슨 뭐 연관이 있어? 이러면 곤란한 거죠. 그 사실이 바로 성경 말씀이 사실임을 알고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중생의 근거라고 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중생한 근거가 뭐냐?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 세상은 똑같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진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이 세계관, 이게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너무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돈이 부자가 되는 것이 최고 소원이고 그게 최고 행복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혹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님 부인하면 저 옆에 있는 푸르주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혹 그런다면 여러분들 예수님 나 믿지 않는다고 부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난 지금 사는 집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나에게는 예수보다 돈이 중요하고. 많이 흔들린다.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 예수 만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만났던 분들은 그렇게 크게 생각했던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비할 데 없이 크기 때문에 나는 몇십억을 날린다 할지라도 예수 믿어서 나는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러면 이분은 확실하게 중생한 사람이에요. 우리 찬양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섬기는 내 맘 뺏지 못해. 그 노래가 여러분에게 확실하면, 노래를 잘 부른다는 말이 아니라 그 가사가 나는 확실해. 난 진짜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큰 거, 더 귀한 거 없어. 그러면 그분은 확실하게 중생한 겁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갖 보화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물질이 필요 없고 집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그것도 귀하지만 최고 큰 거. 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뭐 직분을 가졌다 하면서도 돈이 첫째고 잘 사는 게 첫째고 어떤 권세가 세상 것이 첫째라면 그분은 예수 믿는다, 중생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그분 만난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얼마나 크고, 진짜 예수님 내가 만나지 못했다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하고, 생각만 해도 얼마나 그 인생이 삭막하고 헛된 인생을 살았을까? 그러면 우리가 중생한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 그 영광 그분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같이, 얼마나 그게 크게 나타나는지.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그분을 위해 살고 싶지도 않고 그 나라를 위해 살고 싶지도 않고 복음을 위해 살고 싶지도 않고 이러면 예수 믿지 않는 게 확실합니다. 그게 확실한 거예요. 중생한 사람은 그분을 위해 살고 그 나라를 위해 살고 남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살고 이런 마음이
성령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런 그 평안과 기쁨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만족감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계속 충만하지는 어려워도 그게 뭔가는 알아요. 아, 주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한 그 만족감, 이거는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다른 것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재성이 있기 때문에 때로 흔들리고 넘어지지도 하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생각만 해도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우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그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분을 시원하게 된 일을 위해라, 그분을 영화롭게 한 일을 위해서라면, 그래 바로 중생한 자의 삶이 이런 삶인 겁니다. 암만 잘 살아도, 잘 나가도, 남편이나 믿지 않는 그런 누가 잘 나가도 참 예수 믿지 않으면 불쌍한 생각이 들고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믿지 않는 그런 주님 모르는 자식들 보고, 남편 보고, 아내 보고, 부모님 보면은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 고생하는 거 참 못 보겠구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 보면은 예수님 전하고 싶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거, 중생한 게 확실하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여러분 중생했습니까? 이 거듭났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만일에 거기에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나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꼭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 여정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믿으면 되는 거죠. 주님이 이미 다 이뤄놓으신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나도 중생을 얻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얻은 자답게.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난 주간에 이게 양화진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거기 양화진에 가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에서 5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의 그 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펜젤라, 우리 그림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아펜젤라 그 선교사가 있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고,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가족들 그 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진에 보면은 참 보면은 이 선교사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초에 가장 어려운 이 조선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에 태평양을 건너서, 이분들은 전문직으로서 교육이나 어떤 의료 그런 면에서 아주 세상적으로는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중생의 은혜를 입고 나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에 오늘 또 우리는 그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 만나 구원받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중에 한 그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묘비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 글귀에 보면은, 나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내가 모두 한국에 바치리라.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보다 저분들이 얼마나 한국을 사랑했는지. 저는 이 선교사분들의 그 묘비 앞에 서면서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되었어요. 창피한 생각이 되었어요. 진짜 저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멋지게 살다가 이 땅에 묻혔구나. 한 번뿐 있는 그런 인생.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멀리에 이 선교사, 에콰도르 그 선교사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주 소개하죠. 그가 이 그림에서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동료 5명과 함께 아우카조 그 밀림지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그가 평상에도 외치는 거 어록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우리 예수 믿고 중생에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발견했잖아요.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 어떤 거라도 다 포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중생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중생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시대 속에서 사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말씀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참 구원의 서정 순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되어집니까? 나는 때로는 믿음도 건드리고 넘어지고 딴짓도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상세대로 우리를 선택한 그